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열매인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상속자가 됨을 성령이 확증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 소망의 사람임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이와 같이라고 그랬는데 무엇과 같이 도우실까요? 바로 앞에 말씀에 나왔던 소망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고 우리를 돕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소망과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존재들이고 그 육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혹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우시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본문을 보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겠습니까?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중요하죠.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건 역시 중요합니다.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가 제일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욱더 좋고 행복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모두 사랑하죠.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이 몸에 안 좋은 기름과 설탕만 잔뜩 들어간 그 과자와 불량식품만 달라고 울면서 떼쓰고 이 자녀가 구하는 거예요. 설령 자녀의 그 잘못된 관구를 부모님이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비록 자녀의 기도가 이루어졌어도 그 자녀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반대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주시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자꾸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되도록 도우시면서 친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인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든든한 중보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학자들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가운데 성령님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가운데 성령이 기도하신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반면 다른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즉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 방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뜻대로, 내 맘대로, 나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처음 익은 열매 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친히 그분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보혜사 중보자가 되신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위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었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영의 생각도 아닌 성령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 즉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가장 잘 아시고 나는 비록 과거와 현재밖에 볼 수 없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모두 아시고 동시에 보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도는 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 아닌 생명과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영의 생각인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닌, 나약한 기도가 아닌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계신다고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삶의 첫 열매 되시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그 뜻이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올바르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 나와 내 가족과 이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연약하여 친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과거와 현재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동시에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첫 열매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서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의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며 또한 성령의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